보신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에서 서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서원 기도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해보기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서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서 약속의 땅은 입성하게 될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는 땅이라는 그 기대감, 소망함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 이제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해서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이나 서약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이제 그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은 인간관계에서도 누려지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됨, 백성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해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약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저는 뭐를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건 그거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뭐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런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오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여자가 만일 어려서 서원을 하였거나 또 한 가지는 뭐죠?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서원을 하였거나 이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선은 서원은 이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서원하면 반드시 이제 이행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단서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가 만일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기 전에 여자가 서원을 했거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 서약을 한 일이 있다. 근데 말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아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서원과 서약을 사한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생각하기에 야, 너 어릴 때 함부로 그렇게 서원하고 서약했으니까 너 그거 지킬 수도 없지만 너한테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아버지가 판단해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를 없는 거 쳐주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그 서원을 했다가 남편을 맞았는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그건 좀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말씀대에 따르면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 남편이 그걸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결심을 한 걸 그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서원 같은 말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해주시면 제가 반에서 1등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는 자녀들을 제가 별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저부터가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이거 엄마 이거 사주면 이거 해주면 이거 먹을 거 사주면 이거 좋은 옷 사주면 제가 반에서 1등 해올게요 라고 했는데 전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라는 얘기.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고.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소망과 설레임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가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이 기준을, 이 서원과 서약의 기준을 누구한테 잡느냐면 가정의 가장들한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오늘 1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수령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가정에 대한 얘기, 가정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서원과 서약의 얘기지만 사실은 가정에 대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리더에 대한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판단의 기준은, 서원의 서약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 그러니까 그 서원과 서약을 기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로 인정하고 있냐면 가장들, 리더들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가장, 리더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그 서원과 서약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들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권위가 우리가 말하는 이 가정이라고 예를 들면 공동체의 그 리더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지켜지고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가 세워지고 어떤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뭐가 인정이 돼야 돼요?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절대 질서라는 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권위자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라고 했었을 때, 그 가장의 가장됨은, 리더됨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지키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인정된다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어떤 공동체에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의, 그러니까 리더의 권위가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권위가 서기 위해서의 조건이, 아주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위자를 볼 때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의 지금 그 리더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도자, 그 공동체의 리더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또 반대로 뒤집으면 제가 이제 권위자예요. 뭐 가정에서든 뭐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러면 제가 권위자로서 어떤 공동체나 이런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나갈 때 내가 여기 권위자가 내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와 가정을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공동체가, 가정이 평안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팔로우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겠죠. 자녀들도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그 가정과 가정의 그 공동체의 권위를 가진 그 리더도, 지도자도 사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게 안녕과 평안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질서가 쫙 서지만 모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누구를 향해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보여지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순종해 나간다고 했었을 때 질서가 서로 안에 질서가 지켜지고 질서가 서면서 공동체가 안녕과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서로가 알아요. 우리 서로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해.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신 줄 알고 존경하고 또 따르고 순종해. 이해가 되시죠? 그건 여러분 우리 호산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바로 이 권위의 질서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뒤집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다윗과 압살론이 이제 나중에 붙어서 압살론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 사례에서 딱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권위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했고 압살론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에 질서를 지켜나간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권위가 어떻게 돼요? 바로 서요. 저는 우리가 한국을 보면서 제게 안타까웠던 건 건강하지 않는 권위가 있었죠. 건강하지 않는 권위는 권위주의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교단과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드러났었을 때 굉장히 그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또는 그 어떤 그 조직의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권위가 막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나라에. 뭐 교권의 권위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의 권위도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오롯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구했을 때 여러분이 드러나는 우리 권위에 대한 그리고 질서가 바로 서게 돼요. 거기에 우리 공동체에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진정한 방향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가장된 부모된 여러분들이 오롯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권위도 서요. 여기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원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단어가 딱 떠오르지 않는데 이런 거죠. 내가 왕이야. 왕은 더 이상 순종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왕이야, 왕.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왕이 딱 됐어. 그러면 내 위엔 더 없어. 근데 내가 진정한 왕으로서 사람의 존경받으려면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존경받아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잖아요. 더 이상 왕은 없어. 이게 마지막 끝 왕인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항상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왕은 그 지도자는 존경받아요. 그리고 뭐가 서요? 권위가 서요. 왜요? 권위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자, 그럼 반대로 압살론은 누구에게 순종했어야 되겠습니까? 압살론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누구에게 순종해? 눈에 보이는 다윗에게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지 마음에 안 들었어도, 설사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도자로서 인정되지 않아도, 그러면 그 다윗을 누가 처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공동체의 원리.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그리고 오늘 시작이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였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뭘 누리기 위해서? 관계, 서약하고 서원할 수 있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도 평안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도 하고 서약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롯이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각 공동체와 우리 호산나 교회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리더들이 오롯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또 그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귀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